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nointing sacrifice for our sins. Your steadfast love to us is our joy, righteous God. We gather to rejoice in your salvation, to sing praises to you for all your healing gifts to us. You have called us to faith and have given us strength to live out that faith. Hear our prayers.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과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어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또한 죽음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신비를 주님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성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네, 지금은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공동체 고백의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각자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이웃을 생각하시며 중보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영적 여행의 기간을 통해 부활 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삶의 목적이나 중심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에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주하고 또 불안한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관계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존중과 또 배려의 마음을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영혼을 만지시고 또 복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열매로 싹 틔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또 떨어져 있는 분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그뿐 아니라 사업에도 손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덜어주시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재난과 재해로 인해 또 싸움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이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는 그런 사람들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평등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동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해 2021년 소그룹 정원 모임,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잘 시작되고 또 셋업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력이 된다면 또 지역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프로젝트들도 실행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시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7, verses 1 through 7 and 15 to 16.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언약 안에 맴돌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도님들,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관계 설정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권사님, 저하고 권사님하고 무슨 관계 있죠? 그냥 뭐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편하게. 무슨 관계 있죠? 네. 성도 간의 관계. 너무 좋은. 괜히 또 무슨 이제 주의종과 성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거룩한 거 말고, 성도 간의 관계. 또 저희 또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 같은 분과 또 조카 같은, 아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카 같은,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혜성 형제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노성도님하고 우리 방의경 성도님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서로? 좋은 친구 관계죠. 좋은 친구 관계에 대해 방의경 성도님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삼촌 같은 관계. 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질문, 그러면은 혜미 집사님 성도님하고 김충성 목사님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가족 같은 관계. 어려운 질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가족 같은 관계. 오히려 목사님이 더 배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모두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를 따르는 어떤 그 서번트 같은 그런 관계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 친구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과 함께 성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서로 파트너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파트너십.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백인 백발의 할아버지라서 조금 이제 마음에 아주 100% 들진 않았는데 저 그림이 제일 예뻐서 저 그림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또는 두 회사나 두 조직이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어떤 회사 같이 이제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자, 이제 우리는 서로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겠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마도 둘 사이에 공통적인 목표, 이제 골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목적이나 목표, 같이 이루고 싶은 공통적인.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너는 너의 책임,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한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파트너십을 갖는다 또는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파트너십, 우리가 서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십을 맺는다.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영어로 covenant, 약속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는 이제 한국어 성경에 언약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죠. 구약 성경에는 베리트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85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디아셀케라는 말인데 33번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도 포함하고 인간과의 파트너십도 포함하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특별한 관계, 언약을 커비넌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다고 그 처음 이야기부터 쭉 전해 내려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제 창조물과 피조물이라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이제 아담과 파트너의 관계를 맺으시죠. 창세기의 첫 내용에서 이제 나오듯이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된 세상을 일구어 가자고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자고 초대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 세상이 보기에 좋고 세상에 사랑과 신뢰가 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세상을 그렇게 일구어 가자는 일에 동참하자고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이제 제공했지만 사람들은 미움과 거짓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되돌려 주었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신뢰 또 정의가 아니라 미움과 거짓이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 노력보다는 저 사람을 죽이더라도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보기 좋게 창조된 세상이 그 모습은 잃고 추한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연히 그 계약, 파트너십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몇 명의 사람들 또는 몇 명의 가족들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고르셔서 그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들과의 그 작은 관계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같이 시작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서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언약의 백성, 그 약속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자꾸 깨어지고 우리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새로운 파트너십, 뉴 커비넌트, 새 언약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오늘 하나님과 그런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에 먼저 기억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모두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진 파트너십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같이 가운데 있는 그 골, 공통된 The Greater Goal이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해요. 그 골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초대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에는 계약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죠. 그 계약의 주체가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두 주체가 있죠. 두 파리스라고 하죠. 이제 저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라는 계약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과 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계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하실 책임, 하나님이 하시는 책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모든 성경에 거의 빠짐없이 그 이후에 내가 축복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 너를 축복하고 계약의 파트너로서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하겠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살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시죠. 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그 계약의 상대방, 이제 다른 주체인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커미먼트, 이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뭘까요? 말 그대로 커미먼트인데 그것은 trust,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들이 이제 선행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고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지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루실 약속의 내용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커미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신뢰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초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 초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조화롭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자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목적, 그 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약, 언약, 그리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깊게 돌아보며 하나님이 파트너로서 그 각각의 그 주체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 약속과 축복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의 파트너십, 그 약속을 항상 되새기고 또 갱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맺은 사람, 그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처음에 언급할까요? 그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나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다시 확증을 받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그 족장, 어떤 그 부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다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레였죠. 이제 나중에 사라로 바뀌지만 사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사라라는 이름도 뜻이 프린세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a woman of high rank라는 뜻이에요. 사라라는 이름이. 또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이제 아버지니까 높이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라서 이 이름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사라도 하이 랭크에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상류층 여자였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넉넉한 그런 경제적인 기반과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누렸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 결혼하고 나서 25년을 잘 살았어요. 족장의 그런 후계자로서 잘 살았죠.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75년 결혼하고 나서 25년 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기반을 뒤로 하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하나님과 맺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5년간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방랑자로서의 길을 떠납니다. 그가 길을 떠나고 방랑자의 삶을 3년 정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8세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 중에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거든요. 믿음직스러운 종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맞아들여서 내 뒤를 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78세가 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아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86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언제까지 아들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하갈을 아내로 이제 첩으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갖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녀의 말에 동의를 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네, 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나타나셔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방랑자로 살아온 지는 2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나름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 종들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족이 더 커진 거죠. 축복을 받았죠, 그때까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진 지 13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도 주시지 않고 또 별다른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를 이으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 추측에는 아마 그냥 그 삶에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이번에는 이름을 먼저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왔는데 특별히 이루어진 것 없이 25년을 살았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었겠어요. 아브라함, 높이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 그 귀족 여인이란 높이 있는 그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이고 상류층 여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름 자체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커밋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약을 맺으시면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한국어 성서 번역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walk before me, 이제 이걸 행하다라고 번역하는데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또는 행하여 완전하라가 그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원래 뜻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 명령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행하라, walk이라는 그 동사가 나오고 또 하나 완전하라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사는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저기 이상한 문자가 쓰여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읽으면은 히트 할락이고 이제 히트 할락이라는 그 동사예요.
그런데 이 히트 할락이라는 동사는 할라크라는 원형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거든요. 좀 어렵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락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예요. 가다 또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거나 앞으로 걷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할락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런데 히트 할락이라는 동사는 그 파생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탁 꼬집어서 아브라함에게 히트 할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히트 할락이 가진 뜻이 뭐냐면은 walk about, move to and fro. 그 move to and fro라는 그 영어 그 어구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맴돌다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맴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계속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주변을 맴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동사 먼저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동사는 완전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퍼펙트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wholesome, 사운드, 튼튼하고 integrity, 일관성이 있어라 라는 뜻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서 맴돌면서 좀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동사가 하나님이 파트너십을 맺으시면서 원하시는 거를 아주 잘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맴돌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한다라는 삶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자주 했고요. 또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와이프를 또 이제 치링하기도 했어요. 2번이나. 그리고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양자를 맞아들일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다른 와이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의 삶 또한 실패와 회복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계속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떠나지 말고 내 곁을 맴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다 목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그의 생전에 갖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기보다는 단지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의 주변을 맴돌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성취를 맛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정한 공통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다시 2걸음 뒤로 가는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평생을 스트러글 했죠. 모든 성서의 인물들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트할락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왔다 갔다 맴돌아라. 그 대신 신실하고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내 곁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내드린 사순절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고지순하거나 불멸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 가는 길이며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약속과 성취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의 흔들리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씨앗을 심으셨는지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에 우리 생각과 신앙을 오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뢰를 회복하시고 파트너십을 회복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속과 비전을 재확인시키시고 그 고를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성실하고 일관되게 맴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며 나아가지만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지금도 약속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들, 우리가 더 강한 파트너십을 맺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Dear God, we confess that we are now living because of your grace and blessings. Lead us to remember that you are the true owner of what we have, and lead us to share many things so that we will not be ashamed of what you have given us. We give our offerings with a grateful heart. Bless all of Bethel family so that we will not be worried by material resources.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신 축복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로 인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를 몇 번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Sing Again? 이게 노래 하는 건데 너무 잘하잖아요. 여기 나온 분들이. 근데 그 쇼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없어갖고 또 시간도 그렇고 다 안 보고 그 잘하는 사람들 것만 하이라이트만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이제 그 30호, 그 다음에 63호인가 이무진, 그 다음에 또 27호였나요? 그 락하는 그 아저씨, 이제 정홍일,
그 세 분 1, 2, 3이랬죠. 그분들이 1, 2, 3등을 했는데 그분들 하이라이트를 이제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무대들이 이제 몇 개가 떠가지고 그 사람들 무대를 봤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있게 부르는 모습에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보면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왜 하이라이트만 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 말고 하이라이트 아닌 것들 떠오른 단어가 섀도우였는데 섀도우도 봤어야 됐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로 하이라이트 이제 빛이 있으니까 하이라이트를 많이 바라보고 싶어하고 또 하이라이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랑 달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이라이트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이라이트도 보지만 섀도우도 보시고 우리가 높은 산 위에 당당하게 서 있을 때도 보시지만 깊은 골짜기에서 웅크려 있을 때도 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찬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이라이트에 있는 삶이건 우리가 섀도우에 있는 삶이건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롭게 맺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an open table which signifies God's unconditional love. No matter you are weak or strong, no matter you are rich or poor, no matter you are righteous or you need God's mercy in you. Jesus loves all of us as we are, and Jesus invites all of us to this table without any condition.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똑같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담고 그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하이라이트도 섀도우도 약함도 강함도 똑같이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매주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포함한 이제 관련된 구절, 네 구절이 여기 나오고 그것과 함께 묵상 질문도 제가 매주마다 2개씩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이룰 목적, 더 그레이터 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인가요? 부담인가요? 이 2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제가 생각했던 그 사순절의 목표는 부활하신 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같이 원하는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보내드리는 그 사순절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또 내용을 또 만들고 또 기도문을 작성하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아동부 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재를 보고 셋업하면서 집에서 예행 연습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가니까는 다윤이 앉혀놓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넘기면서 다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동부가 지금은 1명이지만 이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로서 관심과 비전이 있는 분들은 저나 저희 와이프나 또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함께 같이 트레이닝도 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서 정과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7일 다음 주 성찬봉헌위원 이호희 성도님이시고요. 그리고 Joys and Concern,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나 또 염려되거나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소식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pass peace with each other. 영어로 함께 찬양할게요.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Amen. The blessing of God, who creates life out of death,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suffers with the sin of this world and blesses all humankind with grace,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helps our transformations, be with you, as you reveal the power of God's love to save.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